제 3과 저번에 조금 앞에 좀 하다가 마무리 저기 했었는데 3과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3과 소명과 구원의 축복의 원리. 두 번째, 소명에는 성별의 뜻이 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가 없는 거죠, 사실상. 목적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이끌어 가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일단 출발 시켜 놓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본토는 물질의 세계를 의미한다. 본토라는 것은 내 고향 땅이라는 거거든요. 고향 땅인 그 안에 내 많은 그 부와 재산이 이제 축적이 돼 있겠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33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망한 그 땅으로 올라가리라 라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대대로 그 최종 목적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도착해서 대대로 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벗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신명기 말씀에 3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이 어디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라. 근데 내가 너와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니네가 뭐 싸워서 져서 뭐 망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하신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저에게 약속하신 거. 근데 그게 누구예요? 택한 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 동안 그 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금부치를 가지고 황금소를 만들라고 아론을 데려다가 만들어라고 협박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셨죠. 죽였죠. 다 돌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 우상에 쩔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순수 그 애굽의 그 생활과 애굽의 우상과 이런 거에 대지하는 그 2세대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다음에 나오는 거죠. 다음에 친척, 인간관계, 애굽에서의 그 관계, 그다음 아비의 집이 뭐예요? 세속, 그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 관습, 애굽에서 있었던 거.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대가 살았잖아요. 한 대가 들어와서 한 대가 있다가 다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수십 년 반복적으로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몸에 배긴 애굽 생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안일하게 그냥 굳이 거기서 계속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벽짐을 싸고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그 생활 패턴들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함으로써 고기와 그 애굽의 물질과 모든 것들 음식을 모두 다 받아서 먹었단 말이죠. 그런 모든 생활의 관습들을 다 광야에서 버리게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40년 동안 돌리면서 그것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없애 죽이고 1세대는 다 죽이고 그 다음 세대들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계속 구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고 그 모든 이방 주변국들의 그 침범과 그들이 또 전쟁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남은 2세대들만 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성도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다못해 이재명도 지금 뭐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왜 그 아비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거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은 뭐예요? 지금도 그들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끄집어 톡 찍어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택한 백성, 택한 자. 그 세속과 그 모든 것을 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집에서 나와라. 모든 친척과 인간관계, 친구,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너와 내 가족, 그러니까 사라. 부인과 그 너의 것만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거기서. 근데 그건 나중에 나오고, 신앙생활은 죄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신앙생활은 저희가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 구약시대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건 뭐예요? 세상 것 다 버린다는 거는 죄에서 떠나는 거라는 거죠. 구분된다는 거.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뭔 얘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스겔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앞에, 그 뒤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행위적인 율법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죄, 다 돌이켜 떠나. 돌이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졌네. 느끼고, 생각하고, 아이고, 그럼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히 그 죄에서 떠나. 지금은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앞에 강조했듯이 성령.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된 거죠. 거기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떠나야 그래야만이 완벽하게 떠나게 되고 성령님이 저희 마음 안에서 죄성을 버려버리게 만드시고 죄를 가지 않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인이니까. 인쳐주신 거니까. 내가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바른 율법생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육은 죽지만 죽지 않고 죽지 아니하라는 건 뭐예요?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은 일찍 죽으면 좋아요. 왜? 죄에서 그만큼 빨리 우리가 떠나는 거니까. 죄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육은 빨리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천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봐야 120년, 지금 100세 시대니까 더 살아서 120년 잡고, 120년 동안 여기서 죄 짓고 사느니,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천년 동안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축복인 거죠. 바로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축복이 그 축복인 거잖아요. 구원의 축복. 또 사도행전 신학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여기서도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구 앞으로부터? 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종, 하나님의 종. 지금 저희가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게 그 종을 세워. 그 종을 세워. 종이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저도 종이 되고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란 말이죠. 그 종들을 왜 세우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너희를 먼저 보내사. 왜 먼저 보내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듣고 믿고 듣고 입으로 행하게 하시잖아요.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우신 거예요, 저희를.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택한 자들은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함을 버리지 않고 더 악해져요.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왜? 내가 왜 죄이냐? 나는 너희보다 더 내 돈 갖고 더 많이 구제하고 그러고 살아. 근데 내가 왜 죄이냐? 왜 죄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 통로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 없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하다못해 운전들 다 하시나요? 운전할 때 이게 참 저도 이게 운전할 때 이게 운전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딱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찬양 틀어놓고 천천히 갑니다.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래 뭐 한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다가 확 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그것도 뭐 대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그것까지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죄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곧 죄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떠나는 시작이다. 위에서는 우상의 도시에서 머물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별 거룩함을 원하신다. 근데 저희가 우상의 도시에서 지금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아니, 굳이 회사 생활이 사회생활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상의 도시잖아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도 우상의 도시란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방이 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이.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냐 이거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와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쉬우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 특권, 그게 쉽지가 않죠. 어려우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만큼 위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본토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 부정한 것에서. 우상의 세계에서. 떠날지어다.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보지도 말고, 떠나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을 생각지도 말고, 오로지 눈 앞뒤 다 가리고, 말씀 안에서만 생활을 하라는 거죠. 만지지도 말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오래요. 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이때 구약시대에는 장막을 옮길 때마다 법궤나 항상 기구를 들고 가는 레이 족속들이 있었죠. 장막을 이전할 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희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럼 뭐예요? 저희가 기구를 매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저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저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너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민수기 3장 4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그들을 레인의 가죽을 취하여 가축을 취하여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는데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들은 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나 짐승도 다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조차도 모든 12지파의 장자 그리고 각 장자의 첫째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포괄적이고 각 지파에서 나오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레인을 취하고 그 난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각 지파에서 장자의 육적인 그 대를 잇고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장자들은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별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 모든 각자 오면은 각 자기 지파의 모든 그 성질들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도 안 되고 그들이 모든 자기네들의 그 관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없지만 그들이 인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레위 족속을 택해서 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그럼 지금의 말하는 뭐예요? 지금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스스로 세상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은 물질을 보지 말라는 거고 사람의 숫자를 보지 말라는 거고 이 겉껍데기 성전을 보지 말라는 건데 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자꾸 바깥 것을 보게 되죠. 그게 그건 뭐예요? 명예. 가장 큰 게 명예. 요즘에 뭐 총회들 보면은 뭐 한기총, 몬총, 뭐 이렇게 그것도 기관들이 많은데 거기에 회장 하려고 많이들 하시죠. 왜? 명예지. 그러니까 명함 하나에 내가 어디 뭐 총회장 뭐 이거 쓰려고.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명예욕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다못해 이 총회 사무실에 임원이 되는 것 갖고도 그렇게들 좀 많이들 하세요. 왜? 그 타이틀 하나 가지려고?
그 명예, 내가 어디 총회에 뭐야 라는 그 직책, 그것을 하나 내놓기 위해서. 그게 진짜 근데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치명타예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명예 같은 거는 절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하라고 해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앉긴 앉았는데 진짜 하기 싫어. 저는 처음 이 교수라는 걸 처음 하지만 이거 제가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식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저기 임원회의도 안 나오고 맨날 도망다니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라도 어느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느 모임 단체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서 기도하시고 뒤에서 말씀 전하시고 이런 것은 하셔도 되지만 절대로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잠시만요. 학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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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잊어먹고 또 수업 안 하는 줄 알고 확인 전화하셨네.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명예, 부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이는 돈은 주세요. 절대 부족함이 없게 주세요. 근데 그 외적으로 쓰는 돈까지는 안 주세요. 그거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 작은 교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만의 물질은 주세요. 그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 그 물질은 주는데 그 외에 사치하는 거, 내 명예를 위해서 쓰는 돈, 그건 절대 안 주세요. 그 돈이 만약에 있다, 풍요하게 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꾼이에요. 양을 팔아먹는 사꾼이에요. 그분은. 절대 하나님의 참 목자 아니에요. 그분은. 왜?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물질들을 주셨는데 그 돈을 자꾸 나한테 쓴단 말이지. 그럼 그분들이 그 물질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자꾸 양들을 돈으로 보게 돼.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치는 곳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야.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성장하면은 더 나보다 한 단계, 유치원 다니는 학생,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듯이 나는 내 분량이 있어요. 내가 유치원 분량이면 그 양들은 거기서 성장을 하면 그 다음 단계 교회로 옮겨야 돼요. 당연히. 내 양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은 가는 만큼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양을 치대하면 돼요. 내 분량만큼만. 근데 욕심을 내서 내 거라고 끄집어 잡고 전국으로 버스 보내고 그 성도 넣겠다고 건물 짓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워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내야죠. 보내서 그 지역의 양들을 또 치리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종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외관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싹군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참 목자분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꼭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욕을 먹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그분들이 교회들을 못 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자꾸. 참목자들이 자꾸 피해를 봐요. 또 민수기 8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레인을 취하여. 레인이 뭐예요? 이때는 레이 지파를 얘기하지만 지금은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하라. 민수기 8장 21절에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어디서?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 하고 그 옷을 빤다는 건 겉옷을 빤다는 거죠.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정결케 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첫해 난 자들을 대신케 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은 그건 뭐다?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저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정결케 해야 된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벽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열쇠는 바로 뭐다? 구별이다. 아브라함 생애는 구별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할 때 나오서 쭉 혼자만의 길을 가잖아요. 중간에 뭐 애굽에도 가뭄 때문에 애굽에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뽑아내시고 다 계속 아브라함만 계속 가잖아요. 섞이지 않게 구별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이 아브라함 스스로 구별되려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시켜 주신 거죠. 근데 안 나왔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해주셨겠나요? 아니죠. 구별되기 위해 스스로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럼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거룩한 자가 선별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들 다 조용히 해라. 내 날이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올 날이 너희를 구원할 날이 왔다. 다시 온다. 가까이 왔으므로 내가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대요.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 청할 자가 누구예요? 벌써 스가랴 서면은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를 하신 거예요. 뭐를? 본인 스스로가 희생할 준비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마이크 안 켜시고 왜 화면을 끄십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냐? 너희한테. 다 줬지 않냐? 너희가 지금 먹고 입고 쓸 거, 너희가 나가서 일은 하지만 너희가 일하는 것 그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너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냐?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거야. 왜 너희가 다 받아놓고 왜 안 받은 것처럼 나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것을 다 나가서 전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왜 나가서 전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영생을 줬는데 내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서 영생을 줬는데 너희는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면서 왜 그 영생을 받지 않은 것처럼 다니냐 이거예요.
영생을 받았으면 나가서 나 영생 받았다 떠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 전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100원 받은 것처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줬는데 왜 100원 받은 것처럼 아이 나 100원밖에 못 받았어. 왜 이러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말씀이. 이게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그러면 너희 이거 준 거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가 이만큼 했어? 나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해? 이만큼 얘기하고 다녀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만큼 안 해. 받은 만큼 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너희가 나를 전한 만큼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는요. 그 성경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나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문자대로 읽으시면 돼요. 다른 건 해석하실 필요 없이 문자대로, 우린 성인이니까 문자대로 해석이 되죠? 문자 해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과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주신다? 그럼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이거 안 주신다는 얘기네. 그쵸?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 저희가 전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한 가지만으로 저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하래요. 근데 안전하면 심각하죠.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도 그곳에서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그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냥 길바닥에서 천국은 갔지만, 천년왕국엔 들어갔지만 그 안에 왕권 성도가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왕권을 가지는 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이 되느냐, 그지가 되느냐, 그냥 천국만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그래도 중산층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 받을 만큼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전한 사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한 번 전한 사람과 10번 전한 사람과 100번 전한 사람과 상급이 똑같겠어요? 틀리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도 아이들 다 키우셨으니까 100점 맞은 아이와 90점 맞은 아이와 용돈을 줄 때 차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학년이니까 받아쓰기를 하는데 100점 맞으면 저 2,000원을 줘요. 90점을 맞으면 그냥 떡볶이 한번 사주고 말아요. 떡볶이 값이 요즘엔 더 비싸요. 근데 얘는 2,000원이 더 좋아요. 그게 더 큰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떡볶이 1인분에 3,000원이잖아요. 거기다 튀김 먹고 오뎅 먹어봐. 5,000원 그냥 죽는데. 근데도 그렇게 간단 말이죠. 상급이 틀린 거예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왜 가서 전하지 않느냐? 한 번 전하는 너와 한 번도 전하지 않은 너와 10번 전하고 100번 전하는 당연히 차별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실래요? 천국은 가지만 어떻게 가서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실래요? 이왕이면 100번, 1000번 전해서 더 큰 걸 가지고 받아서 더 받으셔야죠. 그렇죠? 감수 어디 있죠 지금? 바꾸자 구별했나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응, 맞네. 시종일관 구별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구별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여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별과 같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의 구별과 같다. 여기 보시면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받고자와 받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틀리죠? 틀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틀려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쵸? 근데 그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여종을 줬죠. 여종을 줬는데 줘서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자기가 잉태를 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은 자인 줄 아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스마엘을 낳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그 주인을 멸시하니까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너 때문에 저가 아들을 잉태해서 나를 지금 핍박한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 여종 아니냐.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종이 내가 잉태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장자권에 들어갔는 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래요? 네 여종인데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여종을 핍박을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막 울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종에게 와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택한 자가 아니니까 택한 자에게 가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대신 복종하는 대신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족속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운데 둔 삥 둘러싼 애굽. 저기 갑자기 생각이 이슬람을 믿는 그 족속들이 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들이 곧 뭐를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핍박을 하잖아요. 과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고 그 여종으로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민족이 누구를 핍박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핍박을 하게 만들어버려. 치는 종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대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택함을 받은 것처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이방이 되어버린 거죠. 구원을 받은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 너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17장 7절 8절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장 19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여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저기 여종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여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택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택함을 받고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딱 나오죠. 이 두 말씀에. 딱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사라가 야 나는 지금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 여종을 통해서인 것 같아. 그래서 여종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야만 이 대대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계속 가는 건데 여자가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바로 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대대로 계속 죽을까 하노라 이거로 계속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이삭을 너에게 주리라.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근데 야 나 아닌 것 같아. 여종으로 해서 이스마엘 이방이 나와버리니까 이스라엘 공격해버리잖아요. 때만 되면 이스라엘 쳐버리잖아요. 치잖아요. 그 하나님 딱
죽을까 하노라. 이 한마디. 여자 이 교회가 한 이 한마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사라가 지금 그랬잖아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이삭은 그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네가 실수해서 낳지만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는 중에 그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지어다.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스마엘을 그냥 번성하게는 해줄게. 주변 국가로 번성하게는 해줄게. 이집트부터 뭐 애굽 모든 나라들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석유 나와서 그들이 큰 나라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날에. 그렇지만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너와 세운 내 언약은 누구?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 그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씨에서만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 네가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갖다 넣어도 내가 택한 거로 가는 거지 너의 노선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할 때 성경을 놓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단이 된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선명이니 뭐니 신천지니 뭐니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하고 내 말을 전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연결되지 않은 내 생각을 전하는 죽을까 하노라를 전하는 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그분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 한다? 내 언약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크로 큰 나라는 큰 나라, 큰 교회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곳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번성은 하지만 번성케는 해주시만 크게 왜? 교회니까 교회라고 치고 세워놨으니까 거기서 그래도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니까 번성은 하게 해주지만 거기에는 나와 언약은 없다. 나와 거기와는 언약은 없다. 거긴 그냥 인간의 것이고 육의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내 언약은 작지만 이삭과 세웠다. 너의 씨, 내가 택한 내가 택한 교회, 내가 택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목숨을 내놓고 물질과 명예를 따지지 않고 내 말씀을 전하는 아브라함, 그 통해서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구원 받았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구별을 당연히 하고 살아야겠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사야 52장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게 본 뭐예요? 예수님.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모든 세계를 다 놀래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열왕이 뭐예요? 열교회, 큰 교회, 모든 이때 당시 얘기하면은 지금 뭐 큰 왕들,
전 세계들이 그때 로마, 예수님 오실 당시 로마, 그 모든 왕들이 입을 다 봉해버리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만 전파.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이때 당시엔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세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니라.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모든 열방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면서 아시아 7개를 세우고 돌면서 뭘 전했어요? 예수님만 전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로마를 이용해서 그 포로가 잡혀서 로마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입 다 다물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 그들이 입을 놀래서 입을 열면 그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닫았지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전파가 되버리죠. 듣지도 못하고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 메시아. 우리 아시아의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그 대제사장들이 메시아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왜? 그 선지자들의 그 책들을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다 대필해서 써서 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단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다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몰랐을까? 알았죠. 왜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죄 사함을 얻으라 말씀하시고 안전병이 죽은 사람까지 다 일으키시고 할 때 대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뭐래요? 명절만 되면은 다 소와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그러면 양을 바쳐요. 그럼 그들이 그걸 잡나요? 안 잡아요. 돌려서 황금과 바꿔요. 그럼 그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뭐예요? 장사꾼들을 다 쳐서 뒤엎고 내쫓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 양을 잡고 그 속죄를 해주고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안 해요. 빼돌려서 뒤로 돌려서 튼실한 놈들은 돌려서 다시 나와요. 그러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금 주고 사요. 그거를 그 교회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그 병을 고쳐주고 죄사함을 해주고 너희는 지금 죄사함을 받았으니 천국 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안 오네 사람들이 와야 소양을 끌고 와야 내가 돈이 생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예 물욕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지금 현재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욕, 명예욕이 생기면 이 성도들이 그 돌려치기 하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꼴을 먹여야 되는 양이 아니라 내게 헌금 갖고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팔아서 돈 챙겨 먹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 예수님 죽이소서 유대인들은 무식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선동질한 거예요. 저는 메시아 아니야. 근데 메시아 흉내내는 거야.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선동돼서 죽이소서 한 거예요. 그냥 선동당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교회들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안 정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해대니까 교회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교회 다니시면서 아니면은 뭐 저기 요즘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렇게 저기 막 케이블 방송들 많잖아요. 보시면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세어보세요. 예수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 소리가. 근데 저희가 전해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단 말이죠. 왜?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내가 받은 그만큼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럼 그게 뭐다? 예수님이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상고하는 거예요. 저 바로 보세요. 저 양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이만큼,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찬양합니다. 그거 받아주세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상고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강대상에서 예수님 소리가 없어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 그거예요. 입을 봉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안 정해요. 입을 봉해버려서. 그건 뭐예요? 여기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별과 같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의 구별과 같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과 전하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생애, 예수님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이삭, 그를 통하지 않은 그 사라와 종, 둘 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와 택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돈벌이를 하는 교회, 이걸 구분하신 거잖아요.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명예와 부를 챙기는 교회, 구원을 받은 씨를 낳는 이삭을 낳은 사라, 이게 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 시간은 좀 너무 심각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보잖아요. 계속 이제 일단 책을 보고, 계속 이제 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이제 또 연결해서 뭐 이제 저희 주석책이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찾고 하다 보면은 연결된 구절이,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럼 그거 다 읽어서 가장 적절한 구절을 제가 찾는단 말이죠. 그럼 찾아서 그 구절과 또 연결된 구절들을 또 연결해서 찾아요. 그럼 그걸 다 읽겠죠. 저도 그 말씀을 계속 읽게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 것이 아닌 중간이나 마지막 쪽에서 이게 가장,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서 저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신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해서 하고 신학하다가 또 삥 갔다가 또 다시 오고 뭐 그랬지만, 신학교를 지금 세 군데를 졸업을 하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학술원 해가지고 안수를 받은 게 지금 몇 년 됐지? 3년, 4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은 이제 듣다 치고 안수 받고 나서 4년 동안 내가 뭘 했냐 이거죠. 저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맨날 이 말씀을 하셨어. 근데 들어왔다가 나갔어. 마음에 되질 않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때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분명히 전해줬어요, 나한테.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시 이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작에 그 말씀을 때 제가 깨닫고 했으면 더 빨리 더 많은 상급을 쌓았겠죠. 그렇죠. 벌써 1시간이 다 돼버렸네.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큰일 났어요. 본토를 떠나라.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본토를 떠나서 모든 물질을, 아브라함의 물질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지고 나왔는데, 내 가족과 친척이 있는 곳에서 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요. 친척이 같이 지키니까. 근데 그거를 다 끌고 나왔어요.
물론 그 양치는 자들과 종들을 데리고 나왔죠. 하지만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가뭄이 져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왜 내 아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칠까봐. 그들이 나보다 더 강대국이거든. 그러면은 결국 내 물질을 들고 나올 때 이방 강대국들이 아브라함을 치려고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믿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구별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물질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떠나야 한다. 누구였나? 하나님 중심. 아브라함이 본토의 혈육과 물질을 버리고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났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과거 현재로 지금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있는 재물, 집 뭐 다 팔고 차 다 팔고 너 저기 일단 출발해. 내가 목적지는 가다 얘기해 줄게. 다 팔고 갈 수 있을까요? 팔 수 있다. 1번. 팔 수 없다. 2번. 손가락으로 하세요. 목 긁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1번 갈 수 있다. 2번 갈 수 없다. 3번 고민 좀 해봐야겠다. 왜 답을 안 하시죠? 2번이에요. 이거 힘든 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2번이에요.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지금 집값 막 올라가요.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때 내가 되면은 팔고 뭐 한번 해볼게요. 시동 걸게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돈 현금 만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현금 들고 어디로 가요? 속으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이게 이 믿음이. 그쵸? 그러니 오죽하면 그 믿음을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하잖아요. 벗이라고. 하나님이 벗이라고 친정해 대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지금까지 그때 아브라함 그때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저희 후세도 아브라함 하면 곧 누구다? 믿음의 조상. 그 칭호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물질 중심에서 살았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났다. 이것은 모든 물질을 중심은 주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철저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50년마다 신년, 여기 이제 쭉 지나서 신년이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들 이제 설교 들어서 아시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냥 통과.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이 경외해야 할 최고의 예배 대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대아우를 떠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다. 아무리 소와 양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해봐야 순종보다 나은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났다. 왜? 인간이 경외할 최고의 대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소와 양을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구별되라 할 때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뜻의 순종. 이 순종이 가장 큰 제사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저희에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이 세상 우상의 도시 장막의 성의 모형이다. 하늘의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 장막성을 떠난 자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의 땅이다. 이 세상 장막성, 이 세상에서 구분된 자에게만 약속되어진 축복의 땅이다. 어디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곳은 세상과 구분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거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천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 천국.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구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자만이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살 수 있는 자와 같다고 하였다. 천국은 자기 모든 판 자만 이게 물질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와 명예가 있는 곳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럼 목회자가 부와 명예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목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고 하시니까 저기 하긴 하지만 진정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 설교 뭐 10분 설교한다고 10분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10분 설교. 10분 중에서 성경 말씀 읽고 5분 읽고 5분 그거 뜻풀이 해주고 끝. 찬양만 앞뒤로 20분 30분 찬양팀들 성가대들 뭐 순서 뭐 헌금 순서 뭐 헌금 바구니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큰 교회들은 몇십 분이죠? 60분 예배 중에서 헌금 바구니 왔다 갔다 하고 특송하고 뭐하고 하면은 시간 뭐 한 2, 30분 그냥 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고 뭐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뭐하고 설교 시간이 몇 분 돼요? 기껏 해봐야 5분, 10분. 이건 큐티지. 이게 무슨 설교도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일. 이 성경 구절 이건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인데 그 보화를 살려고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지금 누가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있는 아파트 뭐고 다 팔고 오로지 다 성교에 다 성교하는데 다 갖다 주고 너는 그냥 저기 월세방 네 지하 교회 들어가서 그냥 교회 해. 누가 하냐고요? 안 하죠. 지하 그 습기 차고 오면 승도들 안 와요. 왔다 가도 하고 가요. 곰팡이 냄새 난다고. 오로지 네 있는 거 다 버리고 네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갖고 목회해. 그러면 지금 목사님도 과연 그렇게 할 목사님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너 있는 거 재산 집 다 팔아서 월세방 하나 얻고 원룸 하나 얻어서 그냥 생활하고 그 돈 다 선교하는데 외국성 해외 선교를 하든 가나 자리 못하는 교회 다 갖다 나눠서 주고 너는 월세방 들어가서 살아. 오로지 그러면 나만 믿고 살아. 그럼 그럴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냐고. 지금 아파트나 내 집 갖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월세방 쪽방 하나 들어가서 그럴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근데 여기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다 팔아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보화 비유됐는데 그 천국을 가려면 결론은 뭐예요? 천국을 가려면 너의 그 물질 다 버리고 천국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너는 천국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쓸데없는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근데 그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려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누려야 돼요.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100만 원을 쓰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썼는데 내가 쓸 100만 원이 없잖아. 그렇죠? 요즘 현실 세계가 그렇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쓸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갖고 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팔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 입어서 안 돼요. 더 깨끗하게, 뭐 명품이 아니라 시장표라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차를 좋은 리무진을 타진 않아도 깨끗하게 세차해서 깔끔하게 다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라는 얘기예요, 이게. 친척을 떠나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은 곧 예수님 중심이라. 사람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은 관계를 가진다. 이건 뭐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진짜 힘들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그 성령님이 부글부글 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 그 말 전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하고 모이고 밥을 먹어도 예수님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단 하나도 살 수 없다. 부모 자식 관계, 이웃 관계, 친구, 국가,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 이 상관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이다. 이 규범들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할 때는 사회 무질서, 혼란이 이야기된다.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법규 안에, 헌법 안에서 뭐 회사 가면 그 회사 안에 규범 안에서, 학교 가면 학교 규칙 안에서 살아야죠. 근데 그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인간 상관계를 잘못 인식할 때 도덕적인 윤리 규범을 이탈하여 인간사회는 동물사회의 전략과 위험을 맞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상한 관계를 바로 인식하여야 하며 올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세상 것들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그것들을 우리는 차단을 시켜서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쪽을 저희가 스스로 택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곧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주셔야 되니까. 택한 자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아까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구별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사랑과 사랑 관계를 십자가에도 구원의 축복의 원리이다. 십자가의 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물질을 발 아래로 정복해야 된다. 물질을 발 아래 정복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물질을 우리에 두고 어깨에 두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물질 정복을 해야 돼요.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정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도예요, 이게.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명예, 모든 불법 이런 것들을 다 지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등에 지고. 왜?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도 그거를 능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대요. 고난. 힘든데요. 엄청 힘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길, 저희는 그냥 성경으로만 보고 영화에서 봤죠? 실제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동네 야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배낭에다가 먹을 거 지고 애들 간식이 가고 이런 거 지고 한 15kg, 20kg짜리 배낭 메고 동네 야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요, 통나무 2개를 엮은 거예요. 나무, 통나무. 사람이 달려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예요. 통나무예요, 원통. 가공한 나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거를 짊어지고 질질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올라가셨어요? 넘어지면 채찍질 됐잖아요. 피 흘리고. 배낭 한번 메고 올라가 보시니까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자전거가 이제 운동용으로 타느라고 바퀴가 좀 두꺼워요. 오토바이 바퀴만 한데 그걸 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타는데 한 100km 정도를 타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기 여주까지 왕복을 타는데 배낭 하나 매는 거의 차이가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하물며 그 나무를 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번씩 해보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1층에서부터 뭐 한 10층까지 배낭 메고 아니 그냥 맨몸으로라도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걸어서.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상황에 나는 이거 10층 올라왔는데 이렇게 힘든데 다리가 아픈데 거기다가 그 나무를 지고 그러면 육적으로는 나무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죠. 그럼 저희는 뭐예요? 모든 이방인의 모든 죄를 저희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말씀 전할 그분들의 것을 예수님의 그거를 그렇게 가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보고 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십자가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십자가 도의 결론이라고. 하나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게 그건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그 고난 그것들을 다 내 마음 안에 새겨놓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의 원리.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게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 나오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예수님이시고 나와 복음 예수님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거를 위하여는 건 뭐예요? 전하라는 거죠.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내용은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바뀌었잖아요. 나와 복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게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딱 찍어준 거예요. 빼박이에요. 빼박. 애들 말로 쉽게 애들 말로 빼박.
빼고 뭐 없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라. 모든 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결론, 모든 말씀의 결론 딱 이거. 성경 공부 뭐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어. 결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 요거. 마가복음 3장 8장 35절 말씀. 요거. 이 말씀 외에는 뭐 더 이상 뭘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해 주신다는데. 뭘 더 이상 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지구는 반드시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지구가 계속 수억만 년 별들을 가장 우주의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축복의 원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도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데 그 안에 우리 인간과 연결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인간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을 중심한 바른 관계, 인간을 중심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바른 관계. 인간 세계를 따라가기 위해 인간관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은 잘못된 관계. 십자가 중심의 상대적 원리다. 베드로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거를 아이고 저 예수쟁이 예수복이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나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어요. 그거를 돌리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랍니다. 베드로서 4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 어떠하며 또 의인의 구원을 얻으면 경고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인간관계로 만나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과의 중심의 바른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관계, 그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돼? 그들이 의인의 경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어디요? 그래서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은 당연히 구원을 얻는데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인간끼리의 인간관계 그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인데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론을 안 써줬네. 의인은 구원을 얻으면 당연히 죄인은 어디 가요?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고 메시아의 구원 축복의 길을 제시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와 생명인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메시아. 축복의 길. 하나님께 가는 길. 그건 곧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성도들의 조상을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지금 저희들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사라와 그 여종. 그 차이예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대를 잇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종은 여자가 택해서 만든 씨예요. 이스마엘. 그 씨 차이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요. 뭐였죠? 하여튼 여기 쭉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은 인간관계에서 친척을 떠나야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의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륜 제도는 원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 인간 세계에서 그 무상의 세계에서 나와서 구분을 해야만이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 부모나 내 사랑하는 자나 내 아들이나 내 자식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대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저도 딸을 지금 키우지만 진짜 힘들어요. 아기 때 지금은 그나마 학교 가고 하니까 그 텀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하겠죠? 아기 때는 와이프 이제 직장 나가면은 제가 애를 보잖아요. 우리 먹이고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아기 때부터. 기저귀 갈고. 그동안 그거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요. 지금 이 조항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야, 저기 교회 어렵다? 너 다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그 교회 갖다 줘. 하나님. 야, 너 지금 네 아들, 근데 갑자기 내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나 급해. 빨리 돈 줘. 그럼 뭔 일 못 해주겠어. 이거예요. 여기 다 걸려요. 이거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이거 다 걸려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거 뜬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근데 맞아요.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거 해서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건 뭐예요?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 부분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저도 현금 없지만 내 애가 아파서 갑자기 수술해야 된대. 그러면 있는 거 다 팔아서 갖다 주겠죠. 수술하겠죠. 근데 야, 너 지금 다니는 교회가 지금 갑자기 빚 때문에 저 건축하느라고 돈 저기에서 없어. 다 팔아서 갖다 줘. 일단 남겨놓고 나머지만 갖다 주겠죠. 현금 있는 거, 될 수 있는 것만.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에서 떠나라. 사람의 영광, 아까 말씀드린 거, 물욕, 명예, 사람의 영광, 이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한 걸음을 걷든지 숨 한 번을 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래요. 우리 여기서처럼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래요. 그곳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거죠. 저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체면이나 인간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위하는 것은 인본주의인 것이다. 인간의 체면, 명예, 감정, 누가 나에게 뭘 해주면은 히히, 안 해주면은 왜 강대상에서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가서 선물도 손수건 하나 해주는가, 양복 한 번 해주는가, 양복 1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이해하는 인본주의인 것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뭐예요?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난 100만 원짜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선택은 듣는 너희가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의 종이라?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강대상에서 기쁜 말, 좋은 말, 복 받으세요. 너 헌금 10만 원 하면은 너 100만 원, 1000만 원 축복받아. 이런 좋은 말, 이런 기쁜 말, 너 지금 10평짜리 아파트 팔아서 받치면 너 100평짜리 이사가 복받아. 이런 사람을 위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에 딱 찍혔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왔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이 꼭 이 말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복음 선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다. 그렇게 감옥살이하고 핍박받고 돌맞고 그러는데도 할 수 있었던 건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최고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 1장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식주 염려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베 집에서 안일한 가운데 의식주 염려 없이 살았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뭄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번 하신 거죠. 그에 가뭄에 있는데도 네가 거기서 오직 나만 보고 있을 것이냐 세상을 볼 것이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다. 가서 뭐 했어요? 사라를 넘겼어요. 대가를 받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애굽을 보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는데 하물며 저희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물며 저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일단 스타트를 떠났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솔로몬 영광이 쭉 꽃 뭐 이렇게 4개 나오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한 양식이다. 이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떡. 신령한 양식, 곧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 굶주림이 없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읽어보시고요. 이 성경 구절 통과하는 거는 직접 한 번씩 읽어보세요. 소명에는 이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오죠. 소명에는 순종이 요구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택도 없죠. 근데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십자가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길을 걷는 동안 온전한
순종에 도달하기까지 약속 성취를 위하여 온전한 신앙의 연단 기간이었다. 출발했을 때 그 가는 그 길, 그 가난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물이 거기 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겠어요? 거기도 어차피 다 사막길인데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 주실 때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물이 딸리다 보니까 그 조카 그 목동끼리 싸웠잖아요. 그 정도로 갈급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그들에게 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는 기간 동안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단 기간이었다. 연단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 저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40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마찬가지. 연단 없이는, 그 사람들이 요즘 맨날 축복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연단 없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큰 사랑을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택도 없어요. 그분들은 신앙이 얕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젖만 먹여주는 거예요. 왜? 씹을 수 있는 걸 젖 먹는 애기한테 씹을 수 있는 걸 주면 뭐예요? 체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튕겨 나갈까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복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연단이 없어요. 연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키가 크고 몸이 자란단 말이죠. 그 성장통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연단이 없는 자들은 신앙이 얕은 거예요. 항상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그 고비마다 이 연단은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만큼 성장한 만큼 그 단계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일종의 테스트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축복은 온전한 순종을 위한 신앙의 연단 후에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길도 바로 이 연단을 위한 여정이었다. 그렇죠? 그 여정을 이겨낸 2세대들만 그 여정을 이겨낸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반에만 한번 살짝 볼게. 내가 오늘날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어떻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해주신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라고 성경 말씀에 딱 있어요. 40년 광야길이. 그래서 거기 테스트 해서 다 이기면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지 그 기간이 단축됐을 수 있었어요. 꼭 40년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길이. 그 소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분적으로 순종하였지만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이 어려운 결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이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출발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고 그 순종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어요. 무시하게 되면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말 갖고 자꾸 말장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하면 저희가 믿나요? 안 믿죠.
그럼 그 신용이 없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따라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통과하여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 테스트를 다 통과한 거죠.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즉시 새로운 약속을 받았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저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더 많은 축복, 이 땅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이는 축복과 하나님 천국에 가서의 그 축복, 동시에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냥 먹고 입고 비피할 집만 있으면 돼요. 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여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서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 직장 생활 못 해요. 회사가 망했어. 직장 나가서 어디가 돈 벌 데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쓰실 것을 예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거기서 뭘부터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7절 때 보면은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시족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모래 상수나무 밑에 첫 뭘 쌓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 예배요, 감격의 제단이요, 눈물의 제단이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세겜은 팔레스타인 북쪽 헤브론 지방에 있는데 본래 가나안 칠족들은 상수리 나무를 신목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무래요. 그게 신목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무인데 그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소명을 받는 자는 환상을 보아야 한다. 이 환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봤다 뭐 그런 환상하고는 절대 틀립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쭉 계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7족에게는 우상의 나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계시의 나무다. 이곳에서 뭘 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영적 교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에게 메시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봤다, 환상을 여기서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그 봤다, 뭐, 그 이상한 그 환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 이 말씀,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볼 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예요. 그 순간 그거로 인해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게 뭐 의미적인 계시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때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3시간을 읽으면 기도를 6시간을 하래요. 3시간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3시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3시간. 3시간 성경을 읽으면 6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놨죠. 성경 1시간만 읽으면 기도 2시간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혼났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죠. 기도를 그만큼 하라는 거는.
영적 교제. 영적 교제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1시간 기도한 사람과 6시간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틀리잖아요. 상수리 제단 남에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다. 아브라함에게 항상 그곳에서 삶의 진행,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의 교회. 그리고 우리 지금 몸, 우리의 마음, 성령이 계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계시에 의해 그의 삶을 진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삶을 진행했어요. 장막을 옮기는 일, 장막을 이동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창세기 12장. 이거 9절이 아니라 10절입니다. 12장 10절. 10절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나오죠. 그곳에서 가뭄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라를 제물로 인해서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파는 거예요. 넘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인생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행하는 데 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가뭄이 있더라도 거기서 버티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지켜주시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보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했는데도. 근데 저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안 하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보다 힘들겠냐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전체 삶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 진해 나가야 된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삶을 진행시켜야 된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최근에 약해지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거죠. 기도 생활. 주님과 하늘의 교제의 교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 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신은 지상의 개교, 저희는 이 땅에서는 개개예요. 여기가 저희 땅이 아니에요. 저희 땅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한 저희 객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근데 저희가 이 나그네 생활을 외롭지 않게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쳐날 것이다. 은혜가 넘쳐나는 건 뭐예요? 저희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아, 이게 한 과가 딱 2시간 코스네요.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일단 3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거 축복의 원리 2번째 예수님 순종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건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전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만 전한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 네. 누구시죠? 마이크 키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사모님이 하세요. 저번 주에 사모님 하셨는데요. 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교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순종을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하며 항상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저희들이 소명으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운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수님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에 만나는 이 시간까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저희들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코로나가 아버지 왕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앙총회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병숙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주님 강건함으로 하루빨리 아버지 케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